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에 걸맞는 열매 맺는 자처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선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삶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들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2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4월 1일 날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분은 없으셔서 참관하기로 되어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그날 당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 잘 들으시고 성찬이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입교와 세례 그 학습의 대상, 내가 어디 대상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날까지 신청을 하시면 그 세례 교육과 학습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첫째 주쯤에 있을 그 세례식 때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24절이죠.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4절까지. 예, 성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의 방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성례에 속하는 것인데,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거기에 또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그 교회에서 절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번에는 좀 쉽시다, 아니면 좀 간단하게 합시다,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는, 정확히 딱 성경적으로 늘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 좀 식상해지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이집트에서 6월절 음식을 먹은 것, 6월절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이 그 근본으로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란 단어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가져오셔서 예수님 본인이 진행을 하고 진행을 제정하셔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6월절 음식, 친히 6월절 음식이 되셔서 그거에 완전 성취가 되셔서 이렇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념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찬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 좀 섬뜩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진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섬뜩한 이런 기분을 들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본인의 사실 근데 이게 진짜로 어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면 우린 지금 못 먹잖아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없으신데 우리는 못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니까 떡과 우리는 떡을 먹지만 사실 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썸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해서 밑에 빵 하나 제가 올려놨거든요. 예수님이
빵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상징하는 것들을 상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냥 기념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냥 그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실 기억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추억이란 단어가 좀 더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추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옛날 지나간 시간에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사실 기억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기억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그런 단어로 썼을 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성찬이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추억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으로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러니까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도 말씀 한두 구절씩 찾아보면서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 6장 54절에서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그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그 떡을 먹을 때, 그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상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게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바로 세례교인이라고 했을 때 세례라는 뜻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세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선생님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물 세례로 해서 머리에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걸로 받으셨을 텐데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죽음과 다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침례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물속에 사람을 그 물속에 깊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나오셨잖아요. 물에 잠겼다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 잠김으로 해서 죽었고 그다음에 다시 물 위에 다시 나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죽은 것이고 다시 들어 올리시는 것으로 인해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뭐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믿음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첫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고 그 세례 교인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성찬식 그걸 참여할 때 그 살을 먹을 때 그 떡을 먹을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해서 나는 주님과 같이 이미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텐데 기억과 기대로 성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기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추억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추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는 것인데 그 추억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비슷한 단어. 그래서 기억이 remember잖아요. 그 다음에 member 그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다시 그러니까 정회원이 되다. 회원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시 기억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다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추억하는 것으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추억과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추억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그 기대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임재에 계십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임재라는 단어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다라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세례 교인이 참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그 상징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믿음을 그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성찬이라는 것을 할 때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까 은혜의 방편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 성찬은 그 성례 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가 잡게 돼서 믿음이 생겼다라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상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죠. 더욱더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란 단어보단 이제 더
나간 단어로 확신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어렴풋이 믿었던 것들이 이제 더욱더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이지, 성찬이라는 것을 내가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 떡을 먹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떤 작용이 생기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내게 어떤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주님과 새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례 교인의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 하던 사람들이 이 성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식상해지거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믿음이 진실하다라면은 매번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더욱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찬에 매번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마신 것 같잖아요. 모양만 보면. 떡과 포도주 마신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 본인 스스로 새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할 때는 말 그대로 성찬인데, 근데 자기 죄나 그런 부분을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늘 짓고 있다가 갑자기 성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어떤 세례교인에 합당한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도 없었는데 그냥 성찬에 참여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많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상해지지 않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거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롭고 새로운데, 진짜 교인은, 진짜 성도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안주 하나 먹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멈춰 있는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한 가지는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신앙보다 왜곡된 신앙들을 좀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걸 봤으니까 그러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겉에 대한 모양으로 어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예배 때 태도가 좋고 뭐 말씀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갔을 때 이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거나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멈춰 있는 시간이 길거나 해서 저 사람은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어떤 식으로든 모양만 내가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진짜 내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변화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예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모양은 탁월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거든요. 근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모양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양을 카피했을 뿐 아예 근본적으로 OS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윈도우 98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지. 윈도우 미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뭐 XP에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뭐 비스타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거기다 설치해도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는 OS가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또 반대로 최근 프로그램을 옛날 OS에다 설치해봐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니 돌아간다 하더라도 엄청 느리지. 근데 그것처럼 정확히 OS라고 하는 것들을 갈아서 새로 설치를 해야 그 부분들을 다 호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호환이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그 최신 버전만 계속 다운로드 받아놓고 왜 안 돌아가 하는 거나 내 신앙을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뭔가 어떤 행위만 계속해서 이렇게 카피하려다가 이게 나중에 내가 과부하 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게 하시는 것보단 OS를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를 하시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바꾸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행위를 하나씩 기도하는 행위 뭐 말씀 읽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내가 신앙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의 시작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상징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거 하나만 묵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과 내가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찬에서 가장 주된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 이게 늘 똑같은 떡과 포도주만 먹어도 늘 똑같은 빵과 포도주만 먹어도 아무 식상하거나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게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이에 대한 자격을 뒀잖아요. 그 자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싶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례교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진로, 나의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하는 부분에 걸려 넘어지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부분 하나하나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걸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 기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그 부분,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성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날마다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이끄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고, 아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그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어린 나이 가운데서는 아버지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고백이고 아버지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기에 아버지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대표하여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아버지 그것을 기념하는 아버지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성찬식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아버지 우리는 아직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어떻게 성찬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아버지 우리가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격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과 같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아버지 더욱더 뛰어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버지 부르셨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버지 존귀한 자로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